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중반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내산 학교 첫 번째 시간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학교에 왔으면 이제는 뭔가를 좀 배워가고, 전에는 학교를 안 댕겨가지고 지 맘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 이게 규제하는 것도 많고, 아이고 공부하라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간들이에요. 참 지겨워요. 학교 갈 때도 학교 가기 싫은 이유만 찾고, 또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만 찾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오늘 막 눈이라도 오고 막 땅이라도 좀 얼어야 교회 안 가겠는데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때쯤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성숙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올 한 해 우리 집사님은 떡국을 새해 몇 그릇 먹었습니까? 3그릇, 4그릇? 예. 3그릇 먹는다고 그래 나이가 3살 먹는 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떡국을 얼마나 많이 먹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또 나이를 많이 먹냐가 아니에요. 떡국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배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떡국도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 철이 드는 모습으로 좀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아주 어릴 적에 유아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좀 벗고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요, 뭐 키웠다 그래 우리 소는 아니고 다른 사람 소를 키워줘가지고 그 다음날 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파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농사도 짓고 막 그래가지고 소를 놓으면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도 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송아지 낳는 거 다 봤어요, 어릴 적에도.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서 잠시 후에 바로 섭니다, 희한하게. 그리고는 이제 한 며칠 지나서는 송아지를 끌고 이제 어미소와 함께 바깥에 야외로 데리고 나가서 햇빛도 쬐고 맑은 공기도 이렇게 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막 송아지가요, 지 맘대로예요. 막 왔다 갔다 막 난리 지겨. 근데 놀라운 건 도망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주인의 손에 엄마 소가 딱 붙잡혀 있는 한은 아무리 송아지가 줄을 안 매도 도망가지 않아. 항상 멀리 갔었어도 다시 오게 돼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기 참 마음대로 살다가도 여기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교회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품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중소가 되거든요. 중소가 되면 이제는 가만두면 안 돼요. 콧뚜레를 뚫어야 되는데 이 쇠고쟁이를 갖다 불에 빨갛게 달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 소한지 잡아라 그래가지고는 코를 딱 붙잡고는 그거다가 코를 여기를 갖다가 찢어 뿌린 거예요. 연기가 푹 나면서 막 이게 코가 뚫혀버린 거예요. 그때 나무로 만든 콧뚜레를 갖다가 거기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줄로 여기다가 모간 뒤로 해서 묶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메인 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송아지가 아니고 이제는 메인 소가 되어서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짜증나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송아지가 아니라 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일꾼이 된다. 이랴 하면은 밭도 가요. 쟁기들고 막 갈면 치면 이랴 하면은 밭도 갈고요. 이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를 한다니. 오늘 저는 드디어 출애굽에서 45일여간의 직선거리의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데, 우리 오늘부터 보는 출애굽기 20장 말씀부터 이제 해서는 답답한 설교만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심성이 일단 중요해요. 우리의 심성이 일단 옛날에 어떤 철없던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난 할교 들어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내선 할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친구들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내선 할교에 입학한 거예요.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말씀의 줄이 나를 얼고 맬 수도 있어. 네? 말씀의 줄이 나를 막 콧뚜레를 해서 얼고 맬 수도 있지만, 좀 답답하지만 이제 진짜 나를 하나님 일꾼 만드시려고 만드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할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잘 듣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처음 대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이건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십계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십계명이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 없는 예수님 없어요. 십계명 없는 복음이 없다고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듯이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뿐일까요?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근본은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 들어 있고요. 의롭게 하는 약속이 들어 있고요. 복을 주는 약속이 들어 있고요. 생명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기업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십계명에 근본적으로 바탕이 깔려있는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명령 같고 강제성을 띄어서 하라 하지 마라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들을 해주셨을까 하는데, 겉보기에는 명령과 강제성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영혼을 구원시키사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학, 믿는 것의 모든 근본의 총체가 되는 약속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죄를 깨닫게 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지난주에는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목적을 정리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딱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깨닫게 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정리하며 그 목적을 두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특별히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삶으로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로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로틀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몸소 이 십계명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한다 그러면 다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10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 들으세요.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오직 이 세상에는 참신인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지, 그분만을 섬겨야 되지 다른 걸 섬겼거나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잃어보면은 하나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웃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세 가지 세계를 따져볼 때에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같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해도 섬겨요. 그럼 뭐도 또 섬길까요? 달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무도 섬기는, 돌도 섬기고 그래. 이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세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계 세계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인 세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어떤 인성이 다 망가져가지요. 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뭐예요? 이거 핸드폰 때문에 그래. 맨날 이것만 들받아 보는 게, 이것만 들받아 보다가 어떤 사람 구렁텅이에 빠져내는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수술이나 인간이 해야 될 일들, 공장에, 사업장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기계들이 합니다. 사람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의존하고 기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대냐면은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인문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바벨탑 사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굉장히 신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바벨론 신화, 즉 이 주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두기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 혼란의 신을 죽여가지고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이집트 신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에도 이집트에는 한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재앙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우상을 깨부셨던 이야기들입니다. 페르시아 신화도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신화의 얘기들을 보면 지혜의 신이나 파괴의 신들이 합작품이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은 과학과 인문과 모든 자연세계를 억눌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더 나은 신의 상대적인 신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일계명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상대적인, 다른 신보다 좋은 상대적인 신, 더 좋은 신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인 신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1절에 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자연세계, 과학세계, 인문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겐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바로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것 우상화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하면서 우상에 젖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들은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냥 철없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거칠애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보면은 자기 속에는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근절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주의 또 인본주의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나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봉하자, 이러한 존재로 믿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을.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떤 색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가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세 번째 계명은 그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제3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말이죠. 예수 이름 팔아먹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세 번째 계명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달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 4계명은 바로 이 안식의 개념, 쉼이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 쉰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루 안식을 정하고 이렇게 지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안 지키셔서? 지키셨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 주일날이 되고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오늘날 안식이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모든 만물과 시간, 날까지도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가 필요했던 거죠. 누가 재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타락한 모든 만물과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셔서 재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구속함을 얻었고요. 천국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영생과 자유함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적인 형상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쯤 하면 내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목이 탁탁 막히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이 10계명의 과목을 잘 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부터 이제 또 들어가니까 자,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의미는 섬긴다, 또 존경심 이런 의미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경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공격하라라고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가서 막 어머니 막 공격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부모는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부모도 공경하고 또 영적인 부모도 함께 잘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한 부모를 섬기고 존경심으로, 존경심 빼면 안 돼요. 공경에는 존경심으로 이렇게 받들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식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고르반, 난 하나님께 드렸어 라는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는 난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뭐 안 섬겨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안 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경이라는 말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그와 같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여섯 번째 계명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살인행위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살인이 있고 또 간접 살인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영적 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살인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살인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나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마약이나 흡연이나 술 같은 것으로서 나를 간접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으로 바울도 술을 좀 마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약으로 쓰라고 마셨지 일부러 그냥 마셔가지고 취하고 자기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술도 똑같아요. 술도 똑같고 흡연도 똑같고요. 마약도 똑같아요. 노름도 똑같고요. 죽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죽이는 게 뭘까요? 분노. 성경을 보니까 분노. 또 뭐 있을까요? 미움, 증오, 욕설. 이런 것들이요 영적으로 사람 죽여버린다니. 욕설이 뭘 죽입니까? 사람 말 욕이 튀어나가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이르러 노를 말하지 말고 말이죠. 라가라 하지 말라. 라가는 이 멍청이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악한 놈 새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막 이런 막 욕설을 막 내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잠언서 26장 9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있는 거나 막 욕설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해요. 막 휘어져 있기고 막 익하면은 막 욕설하는 사람이나 막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계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육적인 간음이 있지만은 또 무슨 간음이 있을까요? 마음의 간음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음탕한 생각을 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5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간음도 있고 또한 영적인 간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비해서 막 섬기고 그러는 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 남편이 자기 부인 버리고 막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면은 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여서 섬기는 거, 이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자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려주고는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중간까지 들으면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뭐 여기까지만 밝히면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간음했을지라도, 내가 전에는 마음으로 간음했을지라도, 내가 전에는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음으로 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내가 다시는 간음하리라 안 하리라.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풀려나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그 후에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서 범죄하면 그 돼지나 개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자, 여덟 번째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입니다. 제8계명은 노동의 기쁨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 것을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마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적놈들은 얻어서 좋지만은 빼앗긴 자, 이런 자는 어떡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실하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도적질도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몰래 도적질해 나가는 것도 있고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도적질해 나가는 것, 영적인 도적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저는 요새요 이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국회 청문회가 계속 열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서 야 진짜 이 국민들이 국회 청문회를 받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신뢰성이 깨어진다라고는 의미예요. 이 지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뢰성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으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전에 봤듯이 4장에 보면은 이 마귀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이 거짓 복음으로 꼬셨습니다. 거짓 복음. 복음도요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위장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마귀가 주는 그 거짓에 쏟고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빨리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쉼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슴에 잘 박히길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생각나기를 성령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을 제일 끝에가 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이더라는 거예요.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탐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 때문에 간음이 생기고, 탐욕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이 탐심이요 가장 근본인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탐심이, 즉 다른 말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근본의 시작은 탐심이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를 짓게 하는 근본 마음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한 가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십계명들이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율법 속에는 사랑 덩어리가 들었어요. 이 강요만 들은 게 아니고 사랑 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믿어갈 때에 바리새인처럼 믿지 말고, 왜냐하면 십계명을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십계명을 예수님처럼 믿을래요? 선지자처럼 믿을래요? 바울처럼 믿을래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거나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라고는 오늘 올해의 이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신앙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